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또 우리가 달려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쓰린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가을을 넘어 겨울을 접어들며 주님의 계절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온통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은 이 사랑하는 우리 김지혜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순전함이 지속되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악의 최후를 알면 능력 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을 가진 이후에 믿음으로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 때로는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능력 있거나 또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과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회의도 느끼고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지 고통을 겪게 되면 더 큰 신앙의 회의를 통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례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계속되어지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능력 있게 가지 못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분명히 그런 이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불신을 갖거나 배교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며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바람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기보다는 도리어 믿음을 저버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을 봐서도 그가 감옥에 갇히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때로는 부흥했던 교회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함께 동력했던 선교사들과 선교팀들도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확정되어 있거나 단정적으로 고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성경에 이런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믿음의 흔들림도 없고 끝까지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그렇게 된 것은 끝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대하다 보면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역도 하고 열심을 품고 달려왔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도리어 회의적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또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면서 회의적인 이런 태도와 모습을 생각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19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메이저급에 속하는 큰 교회들은 이제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거의 50%에서 거진 70% 가까이 교회를 떠난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면서 한 면으로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단 말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부분에서 회의합니다. 내가 그토록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의 변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처음에는 내 자신의 문제라 생각했다가 때로는 교회의 문제라 생각했다가 또 때로는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가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방황하다가 흡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믿음의 요동과 흔들림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떨어져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갖가지의 많은 말씀들이 먼 옛날의 이야기고 현재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계속되어지는 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바리새적인 신앙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도 그렇고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처해질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외식자들이 가지는 태도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이게 너무나 단순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문제입니다. 창조요, 죄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요, 때로는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 마음밭 비유처럼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길가밭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돌짝밭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갖가지의 돈의 걱정,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가시떨기처럼 그런 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옥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복음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앞에 세 가지 부분이면요, 돌짝밭이 떨어지면 씨가 떨어졌으니까 돌 위에 흙이 약간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흙 뿌리게 하는 농사 방식이니까. 그래서 잠시 햇볕 받고 물이 있으면 자랍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못하고 얇게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이내 죽어버리죠. 결국에는 그 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씨가 떨어졌지만 그 똑같은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배가 어딥니까? 1000배, 10,000배 열매를 맺죠. 작은 씨 하나가, 딱딱한 씨가 그런 열매를 맺을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에는요,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는요, 잠시 반짝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감동받습니다. 영적 기도도 하고 성령의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죽어버립니다. 가지밭은요,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고민으로 가득합니다. 잠시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반짝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 걱정, 세상 걱정, 가족 걱정, 내 직장이나 사업체 걱정, 갖가지의 많은 걱정과 염려로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 밭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씨도 중요합니다. 씨.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부실하고 약한 씨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의 씨는 이건 약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에 씨 뿌리는 것은 흙뿌리기인데 씨를 뿌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농부가 제대로 못 뿌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씨는 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고, 씨가 뿌려졌을 때는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복음전도 한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먹고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밭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어떻게 소관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하면서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문제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옥토를 만났을 때 이 씨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죽고 사는 근원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안 좋은 상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길가밭도 그렇고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밭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어떠냐의 문제. 옥토가 어떻습니까? 옥토가.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흡수해서 쫙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을 스펀지가 쫙 빨아들이듯이 이 복음과 말씀을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복음을 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접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 마음밭이 옥토와 같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든지, 두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데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또 공부를 안 하면, 성경과 갖가지의 부분 공부를 안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능력이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인생이 산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서 형통해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요, 수학 공부를 안 해. 그럼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행을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수학 시험 칠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아니면 좀 그냥 대충 하는데 수학 점수를 잘 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답이 그냥 탁탁탁 보이도록 해달라고. 그 어떤 간증하는 분 보면 그런 간증하는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해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답이 탁탁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체크를 탁탁 하는 게 보이더래. 행복하겠죠? 우리 학생들 행복하지 않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99.9%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백성으로, 자식으로 만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모르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 사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바라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의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나라는, 천국은 새로운 창조된 나라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이 왜곡,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보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시험도 잘 보고,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게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기도만 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사역을, 제가 성교단체 사역을 하면서도 그 캠퍼스에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냐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 그 모임이 원래 기도를 하는 모임인데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는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냐. 일부분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근데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균형 잡히고 균형 잡힌 이해에서 이걸 안 보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맥에서 꼭 본문을 봐야 되고, 문맥에서. 하약 캠프에서도 애들 다라시 훈련시킬 때 너무 중요한 것이,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헌신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열광적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시한부 종말론으로 다미성교회가 그렇게 접근한 거는, 그거 딱 성경을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완전히 한국교회를 박살을 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볼 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연구하다가,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게 동반돼야 되는 게 뭡니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야하는 것도.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는 것이 연구와 밸런스를 잃어버리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곡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주로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건전한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교가 문제가 있고 말이 많지만, 그러나 건전한 신학을 그것 때문에 외면하면 안 돼. 또 그러면요, 더 큰 걸 잃어버려요. 그런 신학이 뭘 해줍니까? 교조주의로 빠지기도 하지만 탁상 공론적인, 그러나 그것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로, 그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참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종교적인,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되죠.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귀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도의 초부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침례 이런 것들 다 도의 초부죠. 한국교회는 여기를 못 벗어났다. 제가 볼 때. 여기서는 못 벗어나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서는데 2, 3년이면 3, 4년이면 충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안에 갇혀있어요. 오늘도 우리 김지혜 자매가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한 거를 마음에 딱 받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빛을 발하라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아주 그게 강조점을 두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행동해야 되거든요. 행동을. 머리에만 머문 신앙은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깨닫고 입을 벌려서 자식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대구 캠퍼스 왔을 때부터 또 한동안 10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쪽에 부분이어가지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여기 용인까지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몇 번 이런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예. 그런데 다시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우리 지혜자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저한테 부모님 그 가족과 카톡방에서 이렇게 한 거를 저한테 이렇게 캡처해서 저한테 많이 보내줬어요.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동생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디 누가 목사가 가서 그걸 했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받은 거, 네? 목사님한테 들은 거, 훈련하면서 했던 거, 이런 걸 그냥 다 가둬놨어. 이렇게. 스데반 순교 전까지 그들이 다 그 모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붙들고 처음에 얼마나 그 부담이 됐겠어요. 처음 그거 올린다는 게. 그게 올렸잖아요. 도전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글을 보니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뿜어져 나오듯이 글을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머니도 가족들도 동생도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불이 붙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약간 뭐 이런 진정되는 시기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한 그때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과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부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각가지의 많은 어떤 그런 일로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안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액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을 품으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은 따르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을 듣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건 따르지 마라 그러죠. 그들이 가르치는 건 정확해. 근데 그들의 삶이 엉망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누르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다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악의 최후가 나옵니다. 악의 어떤 결국에 이르게 될 건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8절을 보면요. 8절에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랬어요. 미혹하고. 그런데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죠. 원래는. 1000년 동안 미혹 못했습니다. 유혹하고 다른 사람들 죄짓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1000년 기간 동안 좀 나아요. 지구 땅에 상황이.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봤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나면서 대환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수억 2억이 넘는 엄청난 군대가 전 세계에서 몰려서 전쟁이 벌어지죠. 아마겟돈 우리 지나왔습니다.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천년 왕국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말씀을 보는 거죠. 천년 왕국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곡과 마곡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자, 7년 대환란이 있으면서 그 마지막에 아마겟돈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돼서 그리고 나서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타임라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천년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된 성경의 부분, 그러니까 부분이고 무천년설로 가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4장 이후로부터 22장 마지막까지 그 전까지 내용들이 이게 시간의 배열이 아니다라는 주장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그러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나팔, 재앙, 대접심판도 이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렇게 흐름 속에 중간에 삽입되는 것도 있고 뭐 과거나 미래를 또 가져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부분은 큰 흐름 속에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마겟돈 있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들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천년 왕국 이후의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 전쟁이죠. 자,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흐름상 천국이죠.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이 이제 잠시 풀려가지고 놓여가지고 전쟁을 지구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제 최종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선지자가 이미 거기에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가 보이고 이 이제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이죠. 그러니까 옛 땅, 옛 하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분은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자리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과거에 죽었던 영혼들이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13절 끝에도 나오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악이 어떤 최후를 맞을 거냐? 악의 본체가 누구냐면 사탄인데, 그리고 이 사탄을 쫓아서 불신앙자들,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신앙이 아닌 자들, 이런 이들까지 다 합쳐서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9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21장, 22장 가면 천국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오는 게 이제 주로 12보석, 진주, 길이 금으로 됐어요. 금으로 됐는데 투명해. 바다는요, 수정 같아. 크리스탈이야. 이게 지금 천국을 본 요한의 고백이죠. 기록이죠. 자, 그런데 천국이 금길일까요? 요한이 볼 때에 그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최선의 이 선택된 단어가 금이에요. 금. 진주가, 문이 진주 같아. 볼록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문이 막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진주 같은 색깔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이 진주밖에 없어요, 더.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이 지금 2000년 전분인데 요한이 지금 21세기 우리와 같이 산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비행기를 봤어요. 그럼 비행기를 뭐라고 쓸까요? 기록을 할 때. 비행기 이랬을까요? 이분은 몰라, 비행기를. 아직 못 배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비행기가 있어. 근데 뭔가 이상한 물체가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본 가장 큰 사이즈, 가장 큰 거, 코끼리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한의 최선의 표현이에요. 그죠? 요한의 최선의 표현이에요. 왜? 그걸 모르니까, 처음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돼. 천국에 가면 천국 가서 그러면은 이게 토구를 해서 팔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뭐가 같다? 크리스탈 같다는 거예요. 크리스탈 같기 때문에 크리스탈 아닌 거지. 근데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은 지옥은요? 지옥은,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만 요한의 시각으로 2000년 전 시각과 2000년 전 인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만큼 좋다는 말이에요. 천국에는요,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광채가 커가지고 해보다 더 강렬해요, 이 빛이. 그러니까 해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럼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옥을 자세하게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천국에 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불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실 때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연옥이 있다는 그 거짓말입니다. 없어요. 너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하고. 목이 너무 말라.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지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린 지옥 안 가봤잖아요. 비행기를 전혀 모르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바울에게 비행기를 설명한다 그럽시다. 그럼 바울이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까?
5%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람이 날아다닌다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하죠, 너무나. 그러나 그때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지옥도,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최악의 상태를 2000년 전에 최악의 상태의 표현이 불바다예요. 불못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상태가 어떤 걸까요? 최고로 럭셔리하고 너무 좋은 집.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길이 금이요. 문이 진주고 문마다 보석들이 박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지만 타락한 자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최후가 바로 하늘의 불로 태워져 버리고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예요. 최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정말 많이 누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의 도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내 노력이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그 주변 이방 나라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다 말렸죠. 로마로 가는 거. 근데 바울은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수많은 제자들도 있고요. 사도들도 많지만 그러나 똑같이 출발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여기 계속 강조되잖아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2절에도요. 중간에 보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심판도 안 받는다. 교회가 지나치게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안 살아요. 예수 믿는데.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바람도 막 잘 피고 예수 믿는데 목사고 중직자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전혀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죄책감도 안 느껴.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지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나치게 먼저 면죄부를 준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이거 구원파들이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걸 제가 분명히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행위는 은혜의 반대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져요. 은혜가 있고 행위가 있다. 은혜는 좋은 거고 행위는 악한 거다. 이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이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그것은 은혜와 반대되죠. 율법주의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명령하잖아요. 맺을지 안 맺을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맺을지 안 맺을지 선택하는 건 본인의 선택인데 그 선택을 볼 때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열매 이 부분은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졌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완벽해요, 거의. 근데 그가 뭐 자잘한 또 이런 실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에게 큰 죄는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간음을 하고 유부남이잖아요. 근데 유부녀와 바람이 났네? 아니, 그것도 위계에 의한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임신된 사실을 알고 전쟁터에 있는 그 신복을 죽이려고 하죠. 처음에는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죽인 거 아닙니까? 다윗의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이 갖는 가장 큰 문제예요. 초칼비니즘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다윗의 선택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누구의 선택입니까? 사울 왕?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꿰어서 이렇게 해서 사단의 선택입니까?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지. 사울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책임감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왜곡된 교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지금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 안 하고 주님이 해주시겠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감 있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아주 자기 주도적인 자기 주도성을 깨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윗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죽기 위해서 복음 전하며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마지막 장렬한 전사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갑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이단으로 가는 거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미혹하죠, 사탄이. 우리가 죄 짓게 하는 거 물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지 안 할지 누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성이 무너지면 이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수동적인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만큼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선택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악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인데, 예를 들면 목사인데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성적인 타락을 했다. 천국 가까이 지옥 가까이 이 사람.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근거해서 볼 때 지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그걸로 알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죄를 짓고 죽어요, 지금. 그러면은 천국 가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예를 들면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범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창녀한테도 들어가고. 그 할아버지가 뭐 아브라함이고 뭐 이삭이고 이렇게 하면 뭐하나? 네? 아버지가 야곱이면 뭐하나? 그러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가 믿음의 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많은 분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유다처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가룟 유다는요. 끝내. 사울 왕은요. 가인은요. 노아 할아버지 때, 노아 시대 때 방주 타고 들어간 8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요.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갈 거냐. 그리고 죄로 인한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면, 악의 최후를 알면 악과 짝하지 않습니다. 악의 최후를 알면 깨어 근신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21장에도 또 반복합니다. 22장 마지막 결론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불신자에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교회에 쓰여진 겁니다. 교회에게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간 자들은 믿음의 결국을 얻게 되고 천국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아닌 죄된 선택을 하고 살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매일 경각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날마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해요. 만약에 딱 했다. 야,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렇게 했다면은 방탕하게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얘기했어요. 맡겼어, 이 집을. 네가 이렇게 하라 지시하고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온다 그랬는데 올 걸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종들을 막 부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동무들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겠다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케이.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주저함이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도는 너무나 깊은 도지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도입니다. 일자 무식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속히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막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유한겔리온 들으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왜냐면 이 시대 교회는 그 정도도 안 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연구하고 2주에 한 번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이 어떨지를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긴장감이 있어요. 바울도 얘기하죠. 이걸 알면 바울의 고백이 논쟁이 많아요. 신학 논쟁이. 내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고 나서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떨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끝까지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이 계속 영위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애를 써야 되겠죠. 비유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거듭나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날마다 뭐 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재림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교회 일로 생각해,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너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며 교회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적인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저 천국 갈 소망을 갖고 마지막 때의 모든 부분이 심판받는 걸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농담거리로 여길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헬조선 이런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지옥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10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는 북한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섰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말씀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세요. 처음 합니까?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구는 또 열심히 해야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에도 힘을 써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변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이 날마다 그 다음 이게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본게임에 들어가야 돼요. 본게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간증도 한 것처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정을 세우는 관계, 자녀를 세우는 관계, 내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 네? 모든 과목이 있잖아요. 삶의 모든 과목이.
세상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영역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과목이 있잖아요. 그 삶의 과목에 대해서 이제는 복음을 알았으면 성경의 66권의 말씀으로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수학 과목 배우듯이.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도전해야죠. 그럴 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계속 해가면요,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요. 잠시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속히 일어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돼요.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오늘 간증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초대교회는 다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우리 지혜자매가 참 믿음으로, 이게 기본이라니까, 기본. 시험 치는데 기본 점수가 60점, 70점 아닙니까? 기본. 저는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엄청 화가 납니다. 의분이 일어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정말 벙어리처럼 복음도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살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할 수 있어요. 7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들은 7교회를 향해서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할 때 너희들 토하여 내치겠다. 너희들 막 죽여버리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까 지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얘기죠. 깨어 근신하면서 칭찬 들은 교회처럼 하라는 거예요. 칭찬 들은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악의 최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고 능력과 진정한 믿음의 행복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시류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날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본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